지금과 같은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혼돈의 시대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하는 그런 혼돈이 우리 모두 속에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과 같은 주일날 우리가 방역 수칙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모이라고 했는 인원보다도 더 많이 모여야 되느냐 모이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부터 해서 또 3월 1일 날 또 서울에 대대적으로 또 모여가지고 문재인 정권 타도를 외치는 저런 걸 주관하는 것이 또 어느 목사가 주관이 돼가지고 하는데 저기 저런 것에 가는 게 맞느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찾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 법만 찾게 되면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이 공부를 하는 요령을 알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공부가 수월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잘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할 것이냐 그랬을 때에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저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참 힘이 들지만은 전체적인 하나의 표준을 딱 정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 방법대로 가면은 아주 수월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면 나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는 것. 그래,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귀로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는 뉴스에 이런저런 다양한 교회들이 나오고 목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기독교 단체, 선교 단체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럼 내가 잘 모르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근데 성경이 너무 두꺼워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다 알고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사복음서를 집중적으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모든 것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요한복음은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마태, 마가복음 정도 읽고 아이고 뭐 그게 극이네 보니까 앞에 있는 게 뒤에도 있고 그러네 뒤에 그렇겠지 해가지고 누가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네 번째로 있으니까 그거는 뭐 읽거나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복음에는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가 미처 기록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약 30가지가 넘게 기록이 되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셨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법을 지키셨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명절에 친척 찾아가면 안 됩니다. 5명 이하로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20%, 그러니까 100명 미만 교회는 20%, 20명까지 참석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지금 이제 내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대로 내가 이 법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은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예배는 우리가 절대로 중단할 수 없고 예배는 반드시 교회 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된다. 또 성경 속에 그런 것들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가하는 환난이고 핍박이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또 그렇게 정부가 이야기한 모든 방역 수칙을 어기고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느냐? 이 법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인들이 갖고 있는 갈등이고 고민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셨는데 그 가운데 30년은 집에 계셨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예수님의 아버지 이야기가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잠깐 이렇게 나오고는 그 뒤에는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하시던 목수일을 받아가지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시고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마 30세까지 그렇게 집에 계셨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30년 동안은 집안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만 3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이 사역을 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도 했고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나중에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3년 동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걸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법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 당시에 그 법을 지키시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예지가 봉독한 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는 과정에 대해 가지고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세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라에서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만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성전세,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성전세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마 그 전례에 따라 가지고 이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 때도 이 성전세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유지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정한 룰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어떻게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저들끼리 정한 하나의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정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여리고를 거쳐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갑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그저 하루길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절기를 지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때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로마 군인들이 주둔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죠. 로마 군인들이 아무 도시에나 그렇게 머물지 않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여기 나름대로 살기 괜찮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에 반세겔 받는 자들이 그랬는데 반세겔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남자 노동자의 사흘 품삯이라 그럽니다. 사흘 동안. 가령 예를 들어서 요즘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사흘 거 3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1년에 한 번은 이제 그것을 이제 내야 되는데 이 반세겔 받는 자들이라는 것은 정부가 정한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하여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임명해가지고 너는
성전세를 받아라.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월급을 받는 거겠죠. 하여튼 이게 나라가 정한 공무원도 아니고 나라에서 정한 법도 아니고 그냥 나름대로 이거는 어떻게 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가는 것을 이렇게 보시고 아마 그곳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12명이 한 줄로 쭉 서가지고 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근데 짐작컨대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 붙어서 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딱 봤을 때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고 미워했던 예수라는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들이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그 말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웠던지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야, 너 선생님은 왜 성전세 안 내? 반세기를 왜 안 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면 시몬아, 하나 물어보자. 아버지 집에 아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세를 내느냐? 그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풍습이 왕과 왕자의 그 왕족들은 그날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 아들들은 그렇게 세금 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데 그 아버지 집에 아들이 내가 들어가는데 그 세를 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신 거예요. 하여튼 베드로는 아닙니다. 아들은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으로 봐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것은 내지 않아도 되는 반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금을 내십니다. 그 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27절에 제가 주보에 기록한 것은 현대어 성경인데 그러나 나는 내지 않아도 돼. 저 집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집이고 나는 아들이야. 난 내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이 번역이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싶어가지고 살펴보니까 마침 여기에는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주보에 올렸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도 결국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대상자라는 거죠. 전도해야 될 대상자라는 거죠. 저들이 지금은 얼토당토 안 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들의 감정을 상하게 해가지고는 내가 너희들이 나는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고 없지만은 너희들은 이곳에 남아있게 되고 너희들은 저들에게 내 증인이 되어서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인데 감정이 서로 악감정이 돼가지고 감정이 나빠가지고는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겠냐?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 세금을 내시게 됐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른 주일보다도 다르게 오늘 마스크를 착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설교자가 안 해도 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설교 동영상을 보고 또 마스크도 안 쓰고 교회가 목사가 이랬다 저랬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은 그러면은 내가 마스크를 착용을 하자. 원래는 영상 예배고 그러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지만은 그래도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나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그렇지만은 상대방이 나를 보고 오해를 하거나 감정을 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좀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감정이 상해가지고는 내가 아무리 좋은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도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청소년 아침 무료급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힐링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마음,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우리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로 저 교회가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렇게 한다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래도 그들이 수월하게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지금 내 교회도 없는데 해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땅을 살 때까지 이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돈을 모으고 돈은 그걸 갖고 땅을 샀다 그러면 또 돈을 막 모아가지고 교회 건물 하나 짓고 이렇게 해서 오로지 우리만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수월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교회들이 사람을 끌어모으고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이렇게 해서 저들끼리 이렇게 지낸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집도 없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외에다가 교회들을 짓고 이웃들을 챙기고 보살피고 섬기고자 하는 것은 그들과의 감정을 좋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마음의 토양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바보 노릇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 자리에 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줄 알고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을 줄 아는 그런 자리에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과의 감정을 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금을 내자. 그렇게 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할 때에 절대로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반세계를 내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 27절에 보니까 너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도통한 사람이죠.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이 고기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 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바다 저 좀 북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데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고기입니다. 근데 뒤에 이제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고기 이름이 따로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욕은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좀 머뭇거리고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내가 그를 욕하고 했다가 저주를 받으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협력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굉장히 미운 이름으로 기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잡히는 고기, 그러니까 가장 많이 잡힌다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거죠. 많이 잡히니까 비싸지를 않아요. 흐름 빠진 그 고기 이름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고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지 답사를 가게 되면은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로 점심을 먹거나 저녁을 먹게 되면은 베드로 고기를 기름에 튀겨가지고 거기에는 우리는 고기를 튀겨가지고 생선을 쟁반에 눕혀 놓잖아요. 근데 거기는 세워놔요. 세우는 틀이 있습니다. 철사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뜯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고기인데 이 고기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밑에 입이 턱이 길고 위에 턱이 짧아요. 밑에 게 더 길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고기가 그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다른 고기를 잡아먹는데 입을 벌려가지고 그냥 바닥에 있는 거 싹 끌어가지고 그냥 넣습니다. 뭐 잡아먹으러 쫓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일거 없이 그냥 입 벌리고 쭉 지나가게 되면은 적은 물고기들이 그냥 집에 그 입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고기입니다. 1517년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니까 그 당시에 그 개혁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미워했던 그 당시에 천주교인들이죠. 그들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니까 하도 마틴 루터가 미워가지고 집에 키우는 모든 개를 전부 루터로 다 바꿨다 그래요. 개 같은 인간이라고 막 그렇게 했듯이 이 고기도 역시 베드로 고기라고 이름을 하게 된 게 그렇고 그 고기의 모양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돈 한 세겔이 있으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보면은 예수님의 선교 헌금이 얼마 있었는지를 아시겠죠.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고 있었지만 별로 할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재정이 남아있어야 뭐 결산을 하고 회계 보고를 하고 뭐 하지. 항상 돈이 없어요. 이 반세겔조차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물고기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죠. 이 한 세겔 물고 있다가 낮게 올라가가지고 죽임을 당한 정말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진 물고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정은 항상 예수님의 선교비는 항상 남김이 없고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걸 보니까 돈에 대한 계산이 나오잖아요. 저걸 팔면은 돈이 얼마인데 저걸 갖다가 저렇게 허비를 하는가? 막 이렇게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아갈 만큼 예수님은 재정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서 납니까? 교회도 돈이 많이 모여 있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개회나 어떤 회의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회비도 뭐 딸랑딸랑거리고 개돈도 뭐 있다가 없다가 이러면요 그 개는 거의 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개돈이 많이 쌓이고 회비가 많이 있게 되면요 총회할 때마다 싸우고 그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돈이 없을 때는 도둑이 귀신같이 알고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에 뭐 돈이 많고 뭐 어쩌고 해보십시오. 전국 도둑들이 다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것을 나쁘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선교비를 두둑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곳마다
12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밤에 보초를 쓰고 돈을 지켜야 될 그러한 환경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물질을 쌓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없었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물고기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갚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반세계를 내라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내가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너희들도 저들과 감정을 상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 것도 내야 된다. 나와 너를 위하여.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내가 그렇게 손해봐야 될 일이 없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내가 지키지 않아야 될 것을 지켜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반세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십자가를 질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마태복음 22장 17절 이하 가운데 보면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오나가나 사람들의 관심은 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새로운 복음, 정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하니까 무엇인가 예수님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예민한 돈 문제를 끄잡아냈습니다. 다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없이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 같은 나라에는요, 세금 문제 때문에 국적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놈의 나라 세금 너무 많이 내라 해가지고 내가 못 살겠다 해가지고 국적을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라로 옮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돈 문제는 누구에게나 민감한데 이때도 돈 문제를 두고 그 예수님에게 와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법을 지키라 그럽니다. 그 세금을 내라.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1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아무 잘못도 없고 정말로 죄가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판결을 받고 사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 채찍질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간 이하의 직업을 받게 됩니다. 사형 언도가 내려지는 그 순간부터 인간 이하의 직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 로마 군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조롱을 당하시고 결국은 뒤에 보면 3절 가운데 보면 손으로 때리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까지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형을 선고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의 좋지 않는 관례였고 풍습이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이 그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나를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지 왜 채찍질을 하느냐? 너가 뭔데 나의 뺨을 때리느냐? 왜 내 머리에 가시 멸관을 세우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형자가 가야 될 그 길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 룰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을 따르고 그 당시에 세금의 법을 따르라 그러고 성전세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법을 지켰습니다.
그 법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택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정말로 무가치한 법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니까 법이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그 과정에서 이 모든 법을 따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혼란스러운 이러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원칙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법을 지켰으니까 우리도 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 예배를 드리지 마라, 교회를 폐쇄시키라,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이런 것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정해놓은 법하고 성경의 법하고 두 개가 대치되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들에게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예배 자체를 폐쇄시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국민들의 상식에 그냥 거기에 부합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집에서 드리느냐, 교회 와서 드리느냐 하는 이런 갈등이지만은 소상공인들은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름대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이 직업을 지켜보려고, 그 사업장을 지켜보려고 그러는데 일부 교회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일부 선교단체들이 그 방역 수칙을 무너뜨려가지고 지역사회에 더 많은 감염자가 나오게 해서 이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경산 아름다운 교회에 담임 목사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셨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처럼 법을 지켜야 합니다. 내 신앙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 될 일이고 대항해야 될 일이지만은, 지금과 같은 이런 방역 조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가신 길도 아닌, 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그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는 그런 모습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번 명절에도 정말 고향집을 찾고 싶고 친척집을 가고 싶지만은 5명 이하 지키라는 이 수칙도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거리 두기를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을 잘 지켜서 하루속히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코로나 이전의 우리 예배로 돌아가서 더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데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